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사님, 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신 그 마가복음의 저자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았던 바나바의 생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이제 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0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게 이제 살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중간에 어떤 그 전도 여행의 어떤 그 버거움과 공고함 때문이었는지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방금 이준도사님께서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이탈돼 가지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2차 전도여행 때는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앞서 이전도사님과 또 전도사님, 홍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함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굉장히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다가 서로 굉장히 다투어서 서로 각자 2차 전도여행은 따로따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싸우는 모습, 결국에는 서로 각자 전도여행을 가는 모습을 이 마가 요한이 다 보게 된 거죠. 그것을.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실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가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덧붙이는데 너가 올 때에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이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그 실패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다시 훌륭한 사역자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면 바로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은 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같은 그 밀접한 관계에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 요한이 늘 수행했음을 적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친 그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가 요한의 그 실패에 대한 경험, 그것을 듣고 그가 어떤 마음일지를 잘 아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를 품에 안고, 그래서 그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치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베드로의 그 3번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마가 요한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또는 마가 요한도 이 실패에 대한 그 경험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원동력이 또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나는 실패의 경험, 또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그 실패의 경험들이 단순히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면 그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 전도사님께서는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만남이라든지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 간단히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실패, 오늘 마가 요한이 그 영적인 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영적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도 첫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가지고 첫 사역장에 갔는데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 첫 사역은 실패다. 실패인데 이제 언제 이 사역지를 떠날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당신의 자녀 남매를 교회를 데리고 다녀주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사역지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 부탁하는 그걸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돼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뭐 교회 속사정, 뭐 속속들이 교회 용어를 써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발령 나서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도사님한테 내 아이를 맡겼지 그 교회에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발령 난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사역을 좀 쉬면서 왜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를 좀 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좀 그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내 사정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3개월밖에 예배를 드리질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실패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역을 좀 쉬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그 아이들한테 붙여주셨는지 그 아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사역을 쉬지 않고 실패라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회고해 보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의 실패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희열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